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어떤 특정 부분이나 뭐 어떤 물건이든 뭐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히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자,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애들이 해요. 딱지치기. 옛날에는 막 종이가 막 그렇게 흔한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종이 막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 딱지 하여튼 뭐 빡빡한 종이, 좋은 종이로 만드는 딱지는 서로 따려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팔이 다 붓도록 그렇게 딱지를 치고 하는데, 자, 어린 시절에 보면 그 딱지 깨끗하게나 깨끗하면 그 옛날 그 도로도 포장도 안 돼가지고 막 그 흙탕 진흙탕에 막 묻어가지고 딱지도 엄청 더럽거든요. 그런데도 그 딱지가 애들한테는 보물이에요, 보물. 별로 공부도 못 하는데도 딱지 열심히 치는 그 자리에 가면 딱지 잘 치는 놈이 다 애들한테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또 애들 그렇게 딱지 몇 장 따면은 그 더러운 거를 막 품에 안고, 옛날에는 뭐 우리 비닐봉지 같은 건 흔하지 않았잖아요. 전부 품에 안고 막 주머니에 막 억지로 구겨놓고 그래가지고 그거 땄다고 좋아가지고 그것도 보물단지처럼 방 한 곳에 막 아랫목에 딱 모셔놓고 그 더러운 거를 지금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엄마 아빠들 난리 날 텐데 옛날에는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애들 보면은 그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중학교만 들어가도 그들도 보지도 않은 그 딱지를요 그렇게 세상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애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하루 종일 관심이 뭐 구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뭐 딱지로 예를 들자 보면은 이렇게 딱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이 딱지 이것 때문에 어떤 때가 좋았는가 하면, 옛날에도 저기 뭐냐 그 뭐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단지가 나와요. 무슨 옛날에 우리 동네 막 박정수 뭐 이런 사람들 그렇게 나왔는데 그 후보자들이 이렇게 그 소개문이 이렇게 얇은 책자로 칼라로 돼 있는데 종이가 엄청 좋은 종이에요. 그래갖고 막 우리는 선거철이 되면은 막 그 종이 막 그거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로 딱지 접는다고 막 그랬는데, 자, 애들이 보면 왜 애들이겠어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껏 관심 가지는 게 그 더러운 딱지. 그래서 아이들이 아이고 쟤들은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보물처럼 여기는 게 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여행 다니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돈, 또 어떤 사람들은 친구,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나 제일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저 맨날 에베레스트 이런데 막 등반을, 뭐 그 사람은 산에 가는 건 제가 뭐 말리지 않는데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그 사람들 결국 보면 뉴스에 뭐라고 납니까? 결국 조난당해서 죽었다. 맨날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인생이 끝나잖아요. 아니, 자기 죽는 건 괜찮은데 아직 살아 계신 노모가 계실 거고 한데 정말 불효잖아요. 자, 하여튼 간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등반하는데 목숨까지 자기 인생까지 거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마다 그렇게 자기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딱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요,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딱 단정지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우리가 막 겉으로는 아무리 포장하고 막 뭐 하지만은 사실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그곳이 내 마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거 뭐 아이고 뭐 그럴 수도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여기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네 보물, 그러니까 여기 보물은 꼭 우리가 막 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막 보물 상자에서 막 금은 보화가 그 보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물같이 여기는 그것이 그 사람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3종 세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막
겉으로 막 사람들 다 보이는데 막 기도도 막 두 손 들고 막 얼마나 유창하게 잘했겠어요. 막 성경을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리고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뭐 옷도 막 장식해가지고 막 뭐 경문 달고 막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렇게 하고 있고 입만 열면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막 겉으로는 온갖 화려한 그런 포장들이 있지만은 정작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요, 말은 맨날 하나님, 말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모든 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나 안 존경 안 해주나,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가진 하나님의 지식으로 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아니고 저게 나를 높여주나 안 높여주나, 나는 그래도 너 같은 인간들보다 낫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속이 그렇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말과 포장이나 행동이나 뭐 모든 거는 하나님께로 그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큰 관심이 없어요. 다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자기 명예, 자기 그런 지식들 뽐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러는 것들에 마음이 온통 쏠려 있으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나를 꾸미고 나를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해도 결국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말이나 지식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 하나님 거리지만은 정작 그들이 섬겼던 것은 자기가 인정받고 마음이 조금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낫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이런 기도는 드리지 못하고 저는 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저런 인간들하고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저는 레벨이 틀립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거든요. 저같이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통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화려하게 꾸미고 모든 것이 겉보기에는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그 구분법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결국 네가 생각하고 네가 살아가는 본질이 그 자체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싶을 때는 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나 하나님 앞에 기도 몇 시간 하는가, 그게 날 판단하는 가름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그것조차도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 나 하루에 언제 기도한다. 그게 바리새인들처럼 기도 시간조차도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싶으면요, 나 교회에서 무슨 직분 가졌고 나 모태신앙이고 나 한 번도 11조 예배 이런 거 뭐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고 나 웬만한 목사들보다 성경 많이 안다. 그것이 나의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내가 하루 종일 어디에 생각에 마음이 쏠려 있는가, 내가 뭘 정말로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가, 그것이 나를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 마음은 콤밭에 가 있는 사람들도 많고, 기도 시간, 물론 뭐 기도가 또 많이 해도 소용없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아무 알맹이 없고 나만 가득한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굉장히 저 사람 기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성도들과 하나님이 하나 되길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구나. 짧은 기도라도 그게 확 와닿는 사람이 있고, 막 어떤 장로님 막 지금 중직자들은 막 기도를 막 목사님이 맨날 짧게 하라 그러는데도 막 10분 20분씩 기도하는데 온통 미사 여구하고 하나도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몸이 건조하고 막 더 이상 듣기 싫은 아멘이 막 잘 나오지도 않는 그런 기도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요, 짧은 몇 마디의 기도만 해도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저기 성경 구절 따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보면은 그 찬송가 가사 속의 사람은 어때요? 항상 나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로. 그러니까 그 사람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해도 이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고 우리도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어디에 항상 내 마음이 쏠려 있는지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물질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들 말은 뭐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시간을 쏟고 있는 거 보면은 다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이 땅을 잠시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 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의 범위를 이제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높은 산 정복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명예를 막 추구하고 막 이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 딱지 막 저도 어렸을 때 막 팔이 붓도록 막 내가 어렸을 때 하여튼 자려고 누웠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아직 꼬만데 왜 이렇게 팔이 아프지?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딱지를 하도 열심히 쳐가지고 그래 팔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거 몇 년만 지나면 초등학교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딱지 좀 제발 치라 그래도 안 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막 나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막 다 투자하고 맨날 스마트폰 들고 막 이 정보 저 정보 찾아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의 시간에 비교하면요. 이거 어린아이들 그 더러운 딱지 이제 나중에는 그 가지고 있어라 그래도 아유 내 이들 더러운 걸 왜 가지고 있었나 그렇게 생각할 것처럼 다 불필요한 것들이 되고 말 거예요. 오히려 나한테 덕이 되기보다는 나한테 해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아니면 전부 다죠 사실. 그럴 텐데 우리가 이제 생각의 이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게 가장 지혜롭겠어요? 하나님과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지침서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쏠려 있으면 그것은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19절 여러분 시작 부분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 쌓으래요? 하늘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래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여기 어떤 사람도 이거 가지고 꼭 헌금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여기는 헌금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아이고 내가 앞으로 너희들 영원히 살 천국 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도 건설해야 되고 다 검으로 치장하고 막 수정으로 막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 벌어서 죽으면 다 그만일 텐데 하늘에 빨리 저축 예금한테 헌금 많이 해라. 그래야지 내가 천국에 영원한 주택을 잘 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우리가 그 결론으로 21절에 말하는 것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으니까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결국 우리의 마음도 어디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누구에게 유익입니까? 하나님은 돈이나 물질이나 우리가 이 땅에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계실 때도 보리떡 하고 물고기하고 그래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먹고 얼마든지 뭐든지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분인데 뭐 우리에게 뭐 필요해가지고 너 나한테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하라 요구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19절 시작 부분에 딱 말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쌓아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성경 한 구절 또 이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그 주보 뒷면에 찾아놨는데, 그 주보 뒷면 보세요. 자,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나눠서 한번 봅시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니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이 꼭 주석을 달아주듯이 주님께서 비유로 해석을 해주듯이 딱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는요, 그날따라 막 그해 아주 풍성한 그런 소출이 거두지는 아주 풍년 중에도 풍년이 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뒀으면요, 자기 있던 곳간에 다 채울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엄청난 풍년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큰 소출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더 잘 이게 아니고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곡간 몇 개 더 지어가지고 많이 채워놓고 몇 년 동안에 이제 그냥 고요식하면서 살 수 있겠다. 자,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막 이런 생각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쌀 한 톨도 거기 못 가지고 지금 내가 너 부르면 그거 한 톨도 못 가지고 너 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내 앞에 서야 되는데 왜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21절의 결론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들 많이 있겠지만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돈에 이렇게 목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시간과 모든 정성과 막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도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막 억지로 나와서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찬양 부를 때는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고 커서 예배 드리면서도 막 오늘 주가가 올랐네 어떠네 저떠네 뭐 요새 또 뭐 부동산권 잡는다 근데 아파트 사놨는데 왜 하필 내가 사면 일어나 막 이러고 계속 마음에 그냥 돈 뭐 그런 거에만 내가 온통 쏠려 있다 그러면요 지금 내가 무엇이 나를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사실 나의 본질이라 그랬는데 나는 지금 내 본질은 무엇인가 딱 답이 나오잖아요. 예배 시간에조차 계속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막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나의 본질은 그냥 돈벌레예요. 돈이 그냥 나의 모든 인생을 좌우하고 돈 하나 때문에 그냥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막 좌우되고 결국 나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을 안 생긴다 그러지만은 돈 때문에 돈이 뭐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막 이리저리 휘둘리면은 결국 내가 모시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만몬신 재물의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처럼 자기 재산 다 뺏기고 심지어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저는 어제도 꿈을 꿨는데 지금도 꿈에서 시달립니다. 막 사단 마귀들이 막 너 같은 게 목사냐? 저런 건 내가 당장 죽여 없애야 된다. 막 그렇게 위협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래도 돌아 내가 쓰는 그릇이다. 뭐 이런 꿈에서는 뭐 이렇게 뭐 그런 꿈도 꾸고 그러는데 맨날 마음이 불안해요. 막 나 같은 게 그래도 우리는요
그런 것에 휘둘릴 게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너희들은 나를 욕하고 너희들은 뭐라 그런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 말고는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거 추구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매일, 아직 뭐 나이 이제 50 중반밖에 안 됐지만은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뭐 생각이 그래요. 뭐 그렇다고 막 당장 내 죽단 말은 아닌데 금세 내 죽음이 찾아올 텐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뭘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세상에서 정을 떼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막 자꾸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거는 버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자석처럼 막 어쩔 때는 내가 조금 한눈 팔면 덕지덕지 막 뭐가 달라붙거든요. 자꾸 내려놓고 막 떼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보면요, 달라붙으면 달라붙는 대로 좋아가지고 막 거기에 마음 뺏기고 거기에 시간 쏟고 그러다가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냥 허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시간 빼앗기면서 그렇게 지나고 내일 되면 아이고 내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랬나. 술 좋아하는 사람들 맨날 술 먹고 다음 날 아침에 나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아이고 막 술 취해도 기억도 안 나는데 다음 날 핸드폰 보면은 막 하루 저녁에 막 술값으로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 막 결제 나가 있고 막 속은 속대로 다 뒤집히고 막 머리는 깨질 것 같고 그래놓고는 또 그날 저녁이면 또 친구들 또 술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반복됩니까? 그러니까 단편적인 좀 이런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기는 했지만은 꼭 우리가 건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 따져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들이고 내 영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다 도움이 안 되고 해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요, 애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실상 나의 본질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우리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저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그래서 6장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무슨 물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 도둑이 뭐 와서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잃어버릴 일도 없으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둬라. 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신기루와 같이 금세 사라진 것들, 물안개처럼 아침 해가 뜨면 사라질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쏟고 시간도 투자하고 제발 세상의 것들에 자꾸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달라붙는 거, 사단마귀는요 계속 관심 있을 만한 걸 자꾸 주변에 늘어놓거든요. 그 유튜브 예도 전에 드렸잖아요. 유튜브가 보면 이게 제가 볼 때는 막 사단마귀의 도구 같아요. 하나 보면은 그 관심사를 컴퓨터가 딱 알아채우고는요, 딱 비슷한 거, 딱 더 저기 뭐냐 이 사람이 관심 있을 만한 뉴스를 계속 물어다 날라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한 거 딱 보고 딱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지만 아 이것도 재밌겠네, 이것도 재밌겠네 하다가 그냥 보다가 뭐 2시간 3시간.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요새 목이 왜 이렇게 아픈 게 뭐래. 하루 종일 들다 보고 있는데 목이 아프지. 목하고 팔하고 뭐 어깨가 둘러 빠지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단마귀에게 노르면 노란하지 말고 필요할 때 뭐 볼 수는 있어요. 그럼 필요한 거 뭐고 딱 노리는 왜 그걸 못 합니까? 아니 그거 하나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 질질 끌려다녀 가지고 이 사단마귀 유혹이 막 넘쳐나는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내가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겠냐고요. 딱 필요한 거 보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 그렇게 우리가 자꾸 마음을 쏟아야 돼요. 자 창세기 15장 1절 자 요거 마지막 말씀인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지극히 큰 상급,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 자신, 하나님이 나 자신이 내가 너에게 있어도 지극히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바로 나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도요. 다른 게 아니면 뭐 돈이든 명예든 우리 저 천국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나서나 영원히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극히 큰 가장 최고의 보물이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을 때부터 육신을 갖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소중한 것에는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는 계속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내 마음, 내 보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즉 관심 가지고 내가 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있는 그것 자체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상 나의 본질이에요. 그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심지어 사람들 보면 기도 시간 성경 몇 독 했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자랑 늘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경을 매일 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일부러 몇 독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안 세려요. 제가 뭐 한 10독부터 하고 나서는 내가 이걸 왜 세리고 있지 싶더라고요. 내가 사람들한테 몇 독 하면 몇 독 했는가 그런 마음이 은근히 내 속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부러 헤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그 목적만 가지고 읽어야지 막 뭐 이거 내가 오늘 이 부분은 사람들한테 내가 읽었는 거 자랑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것은 정말로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